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도망만 갈 뿐 아니고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피해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 제자고 가까이 한 사람인 줄 알면 손해보거나 불이익이 생기거나 괜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예수님만 당하면 되지.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이유가 뭐 있나?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남자 믿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타산이나 본인의 불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딱 죽고 나서 3일이 되었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새벽 일찍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찾아갔던 여인들은 걱정과 또 마음의 염려, 또 마음속에 어두움이 많았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의 돌문이 큰 돌문으로 막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 돌문을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돌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그 안이 어둡고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싸늘히 식었는 시체로 누워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기에 허무와 절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본다면은 기독교는 공중 분해되다시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나 죽어 계시는 예수님이나 능력 있는 예수님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상 가보니까 자기들의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굳게 닫혔던 문은 천사들이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둠과 허무만 있는 그 무덤 안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광채가 나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시체로 죽어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들려줬던 천사의 말이 너희가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있을 때 말씀하시던 것 같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들으면서 몇 가지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동기가 예수님 살아나신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숨어버렸던 제자들 다시금 회복하고 모여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이 부활 신앙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인간의 이해 타산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가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교회에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옮겨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협박까지 합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랍니다. 왜 그래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장로님 기도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시불시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협박에 공갈까지 칩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 그럼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내 손해인가? 지 손해지. 죄송합니다. 자기 손해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 안 나면 자기 손해지 뭐. 그래도 제가 막 죄 지은 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계산에 빠르고 환경적으로 이런 거는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나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시신으로 누워있을 때나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주님이 계신 곳을 찾는 겁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향유를 준비해서 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편 강도 버림받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는 진짜 살인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오른편 강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래전에 집사님 따님이신데 대학생이에요.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자매님은 아버지가 다 직분자고 그런데 세례를 안 받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뭔 계산을 그래 못합니까? 내가 왜 계산을 못하느냐고 했더니 세례 받으면 죄 못 짓잖아요. 죄 좀 적당히 짓고 세례 받으랍니다. 그런 학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우편강도 봐요. 우편강도 죽을 입시 돼가지고 회개해도 주님이 낙원에 이런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그래. 딴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목사들은요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말 잘합니다. 제가 반죽여 놨습니다. 자매 잘 들어보라고. 우편강도는 결정적인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옆에 예수님도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했지. 자네 말이야 갑자기 졸지에 객사하거나 각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언제 회개할래? 그리고 잘 들어봐라. 그 우편강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인 줄 아냐? 그 우편강도는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발가벗겨지고 자기도 발가벗겨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나 자기나 똑같이 십자가에 박혀있고 피 흘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있는 그 강도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왼편 강도는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니까지 있게 뭐 구세주냐? 니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너 홀딱 벗겨주고 나도 벗겨주고 나도 못 바뀌고 니도 못 바뀌고 너도 고통당하고 나도 고통당하는데 니가 메시아면 한번 우리 너하고 나하고 이 십자가에 내려가도록 하면 능력을 행해봐라. 니같이 초라해 빠지고 니같이 무능한 인생이 뭐 그래 뭐 대단하다 그러면 하면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겁니다. 도저히 오른편 강도도 눈이 없겠습니까?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에게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의 믿음에 이르시기를 원한다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믿음같이 오늘 이 여인들의 믿음같이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꼭 내가 확인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믿는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실 때에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남자라고 능력 있고 힘 좋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세월 들면 다 이빨 빠지고 무능하고 지퍼 열을 가지고 온 동네 다 다닙니다. 그러면 능력 있을 때는 내 남편이고 능력 없으면 남의 남편입니까? 냉장고 버리듯이 버리고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자라고 평생 예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영석 교수님 결혼해가지고 금방은 이성애로 부부가 살다가 40, 50대니까 이제는 뭐 매일 무덤덤하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가족애로 살고 그리고 가족 자식들 다 결혼하고 나니까 인류애로 산다고. 뭐 그래 뭐 부인이 예쁘고 고와가지고 날 좀 보소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부인이 고울 때나 나이가 들 때나 또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랑은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28장 1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때는 눈금만큼 예수님께 기대할 것도 바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좀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간까지 빼줄 것 같이 그러시다가 조금 손해보고 불이익이 되면 제자들 같이 헌신자까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는 힘들수록 여러분들 충성하시고 좋을 때는 좋을 대로 충성하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진행이 되고 말씀으로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열차가 달릴 때에는 철로 위에만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뭐 아닌 밤중에 홍두 깨내미듯이 불쑥 일어나신 것도 아니고 33년 제자들과 계실 때에 늘 하셨던 말이 내가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셔도 21절을 보셔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미리 깨달아라. 이렇게 미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셔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기뜸해 주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준비하고 제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하루 날 와가지고 그냥 멸망시킨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미리미리 연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로는 내 삶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거나 주위에서 이야기하면 빨리 깨닫고 제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는 이제 원고를 잘 준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하지만은 원고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유명한 가수가 공연할 때 악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원고는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며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은 대충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래 카메라를 가지고 셔터를 딱 눌리면 착각하고 피사체가 다 들어오듯이 딱 이청이면 맞아, 저기 누가 굳세게 앉는구나. 저기는 장로님, 우리 김종현 장로님 옆에 신장로님, 항상 신장로님은 김종현 장로님 뒤에 불변에 찔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이제 새로 안내위원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래 보면은 뒤편에 계시는 할머니 보고 할머니 앞자리 가서 앉으시지요. 이거 하면 처음에는 난 안 가고 싶어. 그러다 다시 권유를 하면은 신경질을 좀 냅니다. 왜 날만 가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신경을 니나 가라 왜 니나 가? 막 싸우려 하거든요. 그래 왜 싸우려고 하느냐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30분 전에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전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 철모르는 그런 안내위원이 자꾸 앞으로 가라 하는 거 니나 가라 왜 날 보고 자꾸 하네? 그런 거 맞지요. 그처럼 이제 이래 보면 대충 이래 보면은요, 저분이 지금 설교를 잘 듣는다 아니면은 졸업일보 직전에 있다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딱 보면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래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 학생 몇 초 후에 자겠다 싶으면 틀림없이 잡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옥에 던지듯 하지 않습니까? 징조가 보이듯이 미리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단번에 불러내가지고 메타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알려 주시듯이 너 그렇게 함부로 살면 매맞아? 너 그렇게 철딱선이 없고 고집 부리면 내가 손 본다? 너 좀 조심해. 이런 옐로우 카드 들어오지요? 거기다 안 들으면 빨간 레드 카드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닫고 제자리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경상도 사투리 말로 등신같이 말입니다. 까불다 대면 그만 얻어맞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꼭 이렇게 우리가 바로 길 가도록 알려 주십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길이 운명입니다. 운명 중에 제일 심각한 운명은 죽음 아닙니까?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순종하고 운명에 끌려가서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근데 이 운명을 뒤집는 거죠. 운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운명을 바꿔가지고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음으로 갖는 사람은, 나의 남은 믿음은 운명에 끌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다. 자, 그 말이 오늘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인간으로서는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체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 중에는 얼굴은 원판을 고칩디다. 그러나 근본 자식 놓으면 똑같이 복사판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운명은 피할 길이 없지만은 유일하게 어떤 저주받은 인생도, 어떤 어두운 인생도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산교회 여러분 잘 아다시피 34살에 와가지고 올 때 골목에 있고, 제가 동산병원 목사로 있을 때 그때 원목실장 되시는 목사님 부부가 그 달동네 가면은 되겠느냐고, 뭐 희망이 있겠느냐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목에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된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속에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의 믿음은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을 사랑하였고,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운명에 끌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운명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생명으로, 영생의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남은 사명 붙잡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 제자의 사명을 붙잡고 남은 여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